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8일은 세계적으로 어버이날로 지키며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이 좌우에 딱 끼어가지고 한꺼번에 지켰어요. 대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유교의 전매 특허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오히려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민채?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와 더불어 윤리 문제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효도,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도리,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내, 남편에 대한 도리, 반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교의 교훈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냥 조상 잘 숭배하라. 또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니까 다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었어요. 고대는 자연을 추구했고 중세는 하나님을 추구했고 지금은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14세기 문의 부흥 이후에 인간 자유가 고조되고 신의 주권 사상이 위축되어 모든 일체의 권위를 무시하고 발달한 이 물질 문명 속에서 도덕윤리가 상실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효도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요, 공산주의자는 뭐라 그랬냐? 능력 없는 노인을 먹이는 것보다 유용한 짐승을 먹이는 게 낫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돈 못 버는 할아버지 싫어요. 이렇게 하자 집을 나간 노인들이 여럿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버이날만 되면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해서 자살한 노인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효도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던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김용기 장로가 민족의 살 길은 오로지 농촌 부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농촌 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김범일이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지웅아, 누가 가출을 했다고? 지웅이가? 김범일이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면 나 어디든지 가겠다. 아버지 싫다. 이러고 가출했어요. 그런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멀리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부산에서 배를 탈 기회를 엿보던 중에 밀항해야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된 장문의 편지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려던 16살 김범일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의 자녀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조만식 선생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야. 근데 기억도 안 나지.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이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명예를 구했냐? 돈을 구했냐? 진정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냐? 돌아오너라. 그리고 함께 일하자. 그리고 이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이 김범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주의 제2의 가나안이 아니고 제가 발음을 가나안이 아니고 근데요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잠언이 나와 있어요.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가나안 농군학교도 좋고 가난한 농군학교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보다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좋다 그겁니다. 좌우지간 이 김범일 장로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효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효란 자녀가 정직, 순결, 봉사,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효에 대해서 김범일 장로가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안. 여러분 저 인천에 가면 주안 있어요. 주안. 또 찬송가 있죠. 주안. 주 안에 있는 그 주안 참 동네가 참 좋은 것 같아. 주 안에 있는 주안. 우리 공릉동은 동네 이름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능이 뭐예요? 능. 묘가 있어서 공릉동이야. 태릉, 강릉, 태강릉 그러고 지역 이름은 별로 안 좋지만은 교회 이름은 좋잖아요. 주양교회, 주님의 양, 주양, 주안, 주찬양, 주자 들어가면 좋은 거죠.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민규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잘 들어봐.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효도는 일륜인 동시에 천륜이다. 자녀이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도리가 부모 공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 그러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을 잘하는 것 같은데 형제하고 다투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좋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효도는 인류 가운데서 첫째 되는 계명이며 복도 약속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땅에서 잘 안 된다. 아 그러면 나는 부모에게 효도 못하고 있나 보다. 생각해 보세요. 나 오래 못 살았다. 아 이건 죽은 다음 얘기니까 판단을 못 하겠네. 누구 아무개가 50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해서 죽었대. 그러면 장수 못했잖아. 그러면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한번. 우리 지난번에 정철회 권사님 2월 24일 날 소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나이로 95세니까 평균 여자 나이가 83세인가 그래야지. 우리나라 한국의 평균 여자 나이. 그러니까 장수하셨죠. 평균 나이보다 더 살았으니까 장수한 거죠. 그러니까 정철회 권사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나 봐. 효도 잘했나 봐. 왜? 저는 몰라요. 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자, 잠언도 30장 17절에 이제 저주의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 무서워라. 이거 무서워라.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했다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요. 까마귀에게 눈이 쫓긴대요. 독수리에게 뜯어 맥힌대요.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 새끼 정도는 어떻게 당해보겠는데 못 당하는 거요. 왜?
까마귀가 와서 먼저 눈을 탁 쪼아 먹어버렸어. 그리고 독수리 새끼가 와서 덤비는데 힘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한테까지 그냥 뜯어 먹히는 거예요. 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맥히는 이런 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복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무서워서 나 위반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래서 잘 지켜야 되는 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효도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있어요, 고려장. 응? 고려시대에 있어서 고려장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나라에서 법으로 어른들 아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힘없는 노인을 먹이는 것보다 유용한 짐승을 먹이는 게 낫다 이런 것처럼 노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산에다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고려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라의 명령을 거부하고 동굴에 산속의 동굴에 아버지를 숨겨놓고 몰래 밥을 갖다 드리고 공양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데 고려시대면 원나라의 원나라. 원나라면 몽고가 세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을 갖다가 시험해 보려고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큰 걸 끌고 와서 무게를 재보래. 무게를. 아니 코끼리 제일 저울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이 코끼리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재면 좋겠냐 찾아보라고.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를 숨겨놓고 잘 모셨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빨리 궁궐에 쫓아가지고 임금님께 고했습니다. 코끼리 무게 자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그랬더니요 코끼리를 실을 수 있는 큰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었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실어가지고 이게 배가 쭉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만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 수 있는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들어서 그 금 쳐주는 데만큼 차게 딱 채웠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를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가지고 합치니까 뭔 무게가 된 거예요? 코끼리 무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지혜로운 이 지혜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여만자만해서 고려장 이거를 저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차마 부모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산속의 동굴에 이렇게 모셔놓고 몰래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이렇게 공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저는 옛날부터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틀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살아있는 지식인 거예요. 자, 또 우리는 부모의 은공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된다고 지웅이한테 아까 알려줬지?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랬지? 지웅아,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고개 흔들지 말고 부모의 은공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가는 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보살피기 어려운 건 아니고 일일이 다 보살피실 필요가 없이 대신 누구를 보냈냐? 부모님을 보내줘서 대신 보살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살피기, 하나님이 보살피기 힘들거나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대신맨으로 보낸 게 대신맨. 여러분, 목사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집사, 장로, 권사 세워가지고 교회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한 거예요? 못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그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며 10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시고 좋은 것을 먹이시고 따뜻하고 마른 자리에 누이셨으며 병들었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어머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없어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학원 보내려고 과외비 되려고 파출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효도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뭐 사업이 잘 돼서 효도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찬물에 밥 말아 먹는 그런 형편이라도 지금 잘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같이 사시면 잘 보살펴 드리는 거고 같이 사시지 않으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때마다 또 찾아뵙기도 하고 이게 효도입니다. 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맛있는 거 사달라 뭐 좋은 뭐 이게 아니에요. 지웅아, 박지영, 안 들어요. 깨워. 옆에가 앉아서 지웅이 잘 때마다 흔들어 깨워. 재훈이가. 흔들어요? 일어나. 그래. 팔이 기니까 옆에 안 가도 되네. 키도 크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설교하는 거죠. 근데 설교 시간에 뭐 졸고 있으면 귀담아 들을 수가 없잖아. 오늘 예배 드린 게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설교하는 목사님도 성도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예. 여기 오늘 이 자리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지요.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자고 가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딴청 피우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집중시키는 거예요. 날 봐 하고 잡게. 여러분들 밑에 쳐다보면 이제 땅속이잖아. 땅속.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때 되면 다 돌아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그리워서 미리 쳐다보지 마라. 날 봐. 설교 시간에. 잠을 이기고. 지웅아, 뒤로 딱 기대. 의자 뒤에 엉덩이 뒤로 갖다 맞잡고 치고 딱 기대고. 앞으로 자꾸 수그러지면 졸린 거야. 잠이 오는 거야. 링컨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인 어머니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효성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이상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상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먹을 거 없는 자 먹을 거 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어요. 뭐 바다 뭐 걸어가고 이런 거 뭐 그냥 말도 아니 뭐 별로 축에도 안 들어. 뭐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거 별로 축에도 안 들어. 왜? 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단순히 배고픈 자를 먹여요? 아니요. 오병이어의 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12강주래. 이게 수학 계산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이 한문으로 기독인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33년 사는 동안 30년 동안을 부모님 밑에서 사셨고 3년 동안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이 30년 동안에 바로 부모님께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 첫째, 염려를 끼쳐드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들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큽니다. 그런 걸 어떤 일이 생기면 크게 염려를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위해 걱정할 때 대부분 그래요. 아이 상관하지 마요. 내 인생 나의 것. 어? 상관하지 말라 그런다고. 애들도 아유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오늘 학교 가서 뭐 했냐? 친구 누구 만났냐? 야 그 친구 뭐 착하냐 나쁘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내가 알았어. 어른이 돼서도 그래요. 응? 어른이 돼서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민규야 신민규 아이 자세 잡지 마. 설교 들을 자세를 잡아야지. 신민규도 돌았어요. 그래. 재영이가 이제 신민규 깨워. 팔 내리고 엉덩이를 의자 뒤에 다 갖다 붙이고 꼿꼿이 있어. 목사님 저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지. 했어요.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해요. 노인네들 나이 먹고 고생하신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자세. 부모님이 뭐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관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자녀들이. 왜? 다 컸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은 더 걱정해요.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해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이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불화할 때, 형제간에 불화할 때 부모님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한평사는 윤인식 장로님이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인데 팔순 노모가 치매기가 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가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투표하러 가면 아니 자기 아들 윤인식을 찍어야 되는데 딴 놈을 찍어요. 딴 놈을. 우리 같으면 막 성질낼 것 같아. 그죠? 에? 어머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 아들 놔두고 왜 딴 놈 찍냐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윤인식 장관님은 남을 찍어주는 그 넓은 마음이 있으니 우리 어머니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칭찬했다 그래. 나는 어차피 당선될 건데 저 사람 하나 찍어주면 어때?
그렇게 어머니를 칭찬했다 그래요. 얼마나 참 귀한 효도입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부족해도 자신들의 존재 뿌림으로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나보다 힘도 없고 교육 받은 것도 짧고 그래도 존경을 해야 돼요. 좋은 며느리 되는 비결이 있어요. 며느리들은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라. 물건 살림을 아껴 쓰라. 남편을 어머니 방에 자주 보내드려라. 어머니 친정일에 관심을 가져라. 몸져 누울 때 관심을 가져라. 말을 하면 대꾸하지 말아라. 맛있는 음식을 드려라. 그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비결도 있어요. 모른 척할 거. 아들 시중은 며느리에게 맡길 거. 특히 외아들 가진 부모님, 어머니. 외아들 장가 보내놓고 그냥 시시콜콜 다 챙기는 거예요. TV 방송에서도 막 나와 이런 거. 고부열전 뭐 이런 데 나오잖아. 그러면 안 돼. 결혼시켰으면 그냥 이제 아내가 남편 돌볼 거면 놔둬야 돼. 며느리가 자기 아들 돌보고. 외손자 칭찬하지 말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 일하지 말고. 밤에 일찍 잘 거. 야,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래. 야, 조용히 살으래. 늘 젊은 기분을 가질 것. 아들보다 며느리하고 상의할 거. 외출을 자주 할 거. 집에 오래 붙어 있지 말라는 거죠. 마을회관을 가든 경로당을 가든 시집간 딸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말 거. 그럼 며느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꾸 아까 그 외손자도 칭찬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자기 친손자 놔두고 자꾸 외손자 얘기하면 결국은 며느리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밖에서 며느리 자랑할 거. 이건 어려운 거예요. 며느리도 밖에 나가면 시어머니 칭찬하기 어려운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야단치는 거는 있는 데서 해야 돼요. 있는 데서. 칭찬은 없는 데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막 칭찬하고 알랑방구 낀다 그러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뒷담화. 깐다 그러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단칠 때 차라리 대놓고 하시. 그 당시에 서로 기분 안 좋더라도 이거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고쳐. 야단을 쳐야 돼요. 그리고 없을 때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막 해줘야 돼요. 고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부모님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노인이 되면 밥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입맛이 없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잡수고 힘을 얻으시도록 식사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우리 이봉목 성도님이 이제 잘 못 드셔. 그래서 막 주로 이제 국물만 드시고 누룽지 끓여가지고 조금 그것도 그냥 국물만 주로 드신대. 근데 내가 듣기로는 카레 참 좋아하신다 그래. 카레? 예. 우리 매주 카레 해가지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카레는 잘 드신대. 밥 톡톡 비벼서. 그러면 카레를 이렇게 그만 줘라 할 때까지, 그만 줘라 하는데도 자꾸 주면 안 되고 그만 줘라 할 때까지 카레로 계속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이 되면 깨끗한 의복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여름에 한산모식, 가을에 옥양목, 당목, 겨울에 명주 소못을 지어드렸습니다. 거쳐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광고에도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바깥 출입도 특정 상표 얘기하면 안 돼. 바깥 출입도 하게 하시면 다른 자녀들 집에 오셔도 눈치를 주지 말아야 돼요. 마음껏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용돈을 드렸으면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면 안 돼. 그냥 알아서 놔두게끔 그 용돈 갖다가 자식을 주던 손자를 주던 교회 가서 헌금을 내던 특별히 낭비 부모님들은요 낭비 절대 안 합니다. 쓸데없는 데 안 써요. 요즘 이제 시장통에 홍보관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약간 이렇게 거기 속여 넘어가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가려가고 고운 그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병약해 지셨을 때 은혜에 보답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키워주신 정성과 내가 아팠을 때 간호해주는 그 정성만큼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그렇게 돌봐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성을 드려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잘 모시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께 후회 없이 헌신, 봉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넘칠 정도나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가 천륜의 종교이며 인륜을 다하는 종교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효도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며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